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금요 성령기도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주님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높이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숨결과 삶의 결이 주의 삶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온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들이. 다시 한번.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지금 이 자리에 찾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우리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의 찬양을 받기 감사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근심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등불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김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결이 주의 결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삶의 결리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든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뜨겁게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추억에 만들어지고 그 사랑의 추억에 근거하여 다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 삶의 처지와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싸우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수집사회 특성을 들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다 함께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제1 안수집사회 특송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가족 양육 13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만 새가족을 만나고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양육 1주차는 자기 소개 시간입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형식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소개합니다. 비록 짧은 소개이지만 다양한 삶과 신앙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새가족 소개가 끝나면 이어서 담임 목사 소개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개척교회가 생기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가정, 아버지, 자신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나는 옛날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내 몸, 내 얼굴, 내 성격 등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저분이 우리의 부모님일까? 왜 우리 집은 이런 것들이 부족한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철학적인 질문,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 중에 있을 때 동네 개척교회 첫 번째 예배 설교에 그동안의 고민에 대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되었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를 도시로 갈 때까지 5년 동안 누가 보면은 목사가 될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은 27살 정도의 건장하고 멋있는 남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서천 장항 지역에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도사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다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태권도를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태권도로 세계적인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혹독하게 훈련한 결과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게 되어 그만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가족 중심으로 저희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른 신학교육, 정통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구약 성경을 해석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을 배운 결과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의 목적과 필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골을 중학교이지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박수 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제가 갔던 고등학교는 충청남도에서 장학생을 30명을 사옵니다. 첫 번째 시험 봤는데 548명 중에서 제 기억으로 한 45등인가 48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의 목적과 필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26세 다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9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얻은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이 신앙과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할 수 있고 그 속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과 관련된 양육훈련을
중요하게 여기고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처음 받는 새가족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이유입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바른 말씀을 배워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복음의 일꾼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을 인정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일꾼들이 있고 그들이 말다툼과 헛된 논쟁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은 필수 사항이니 성도들에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경고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엄히 말해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논쟁입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과 논쟁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논쟁할까요? 16절, 17절, 18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향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과연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불경스러운 잡담 또는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입니다. 소면한 비성경적인 그런 헛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성도들을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한다. 믿음이 쇠퇴하도록 만든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을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한다.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경건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령된 헛된 말, 불경건한 비성경적인 잡담을 많이 하며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씀,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며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논쟁의 주제로 삼아서 논쟁하며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경건 생활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일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힙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성도들에게 꽤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향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후메네와 빌레도의 망령되 헛된 말이 암세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의 특징이 뭐죠? 몸의 다른 곳에 전이시키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전파해서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되어 결국 믿음은 약해지고 믿음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옳게 분별하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오로도 토메오라는 동사입니다. 자, 오로도스는 곧은 똑바른이고, 템노는 베다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바르게 베다, 길을 내다, 혹은 길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르게 베다,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내다. 무슨 의미인지 확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비추어서 우리는 의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 번역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르게 베다,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내다는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만들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저럴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꺼내 들어야 됩니다. 위로할 때는 위로의 말씀을 꺼내 들어야죠. 충고할 때는 충고의 말씀을 꺼내 들어야죠. 성경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신천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천지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를 더 명확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2일에 배원준 신한은행 위패 감별서가 같은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패 감별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위패 감별사가 유주위패 단서를 찾아내면 유패범은 들키지 않기 위해 유패 기술을 더욱더 고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새로운 방패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슈퍼노트라는 말은 유패 감별기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진짜 화폐와 똑같은 가짜 화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기계도 이거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발견되는 슈퍼노트는 미국의 $100 지폐입니다. 가치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위패와 진패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기계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위패를 사람이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위패 구분에는 다양한 감각이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감각은 시각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통해서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패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위패 감별사였던 서태석 명장은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흔히 내가 아주 뛰어난 위패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위패를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이 공부하면 감별의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진패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부하고 오감을 통해 알고 있어야 위패를 제대로 구분해낼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걸러내는 능력은 가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공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와 축사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축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축사를 잘하려면은 길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축사를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를 많이 알아낼 필요성이 없습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양한 가짜를 얼마든지 우리는 솎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어떤 신학과 해석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벌써 신학 성경이 쓰여졌던 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복음서가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동일하게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학과 바른 해석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다 신학교 들어가서 밤에 주경야도, 낮에 일하시고 밤에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직분자 가운데는 그렇게 또 신학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를 반드시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박사 학위를 받아도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박사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딱 4번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에베소 1장 13절, 골로새 1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4군데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로고스입니다. 진리의 로고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하느냐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진리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 알레세이아 노고스라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말씀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주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지식이 아닌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의 인격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격으로 대할 때 말씀을 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가슴 뛰는 설렘과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맹숭맹숭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해도 별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2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제게도 그 동일한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성령의 동일한 감동을 해야지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감동과 감격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구약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야말로 정말로 진리를 옳게 분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왕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곧 순교의 제물로 인생이 끝나는데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의 사역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정말로 꼭 하신 말을 디모데후서에 기록했는데, 바울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정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모 교사 대학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암송 주부에 실어서 시작한 지 115번, 2년 3개월이 되고 있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자 애를 쓰는구나. 그런데 그거 잘하고 있다. 계속하거라.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의 왕도 인정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분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진정 세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뛰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삶. 부끄럽다는 것은 부끄러운 말을 하고 부끄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고 내 양심에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고 제시하는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교사, 대학 두 번째 시간에 약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진리, 본질을 말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둘째, 말씀을 잘 몰라서. 셋째, 자신이 사고 뭉치로 살아서 말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2월 달에 제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세바시에 나왔던 마녀 체력의 저자 이영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키가 153cm, 몸무게 48kg, 작고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몸이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운동한 결과 마녀 체력으로 변했고 그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굳게 결심합니다. 나약한 정신 노동자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날 바로 새벽반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꾸준히였습니다. 6개월을 지속했더니 호흡이 트이고 수영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영을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40분을 시계를 차고 40분을 수영했는데 딱 끝났을 때 거리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1000m가 나왔습니다. 25m 레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1000m입니까? 40번을 왔다 갔다 하면 1000m 나옵니다. 시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998m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놀랍지도 않고 믿지 않는 표정입니다. 저는 아무리 1200m 나왔다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을 수 없어요. 직접 보고 진짜거나 인정받아야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지 마세요.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보여주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검증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대로 살 때 진짜 아는 것이죠. 살지 않으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가르치고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영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두 가지 조건. 힘드네, 어렵네. 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힘들겠네요. 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어렵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조차도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힘쓰라, 이 말은 이 두 가지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다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틀렸네, 나는 안 되겠네, 이 정도면 됐어,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 지금 수준이 얼마나 됐니? 이런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너 지금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니? 하나님은 이런 모습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라, 나는 이런 모습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지금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은그릇, 큰그릇. 하나님께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크기와 용도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짜로 안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내세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직분 은퇴 있어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60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 150년 주님 올 때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한때 정말로 반짝 부흥했다가 지금은 아주 왜소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 한국을 빛내는 그런 이름을 갖던 교회들이 이제는 정말 너무나 작고 초라한 교회로 전락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완벽 해석 아닙니다.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이루시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러면 쓰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할 때 주님처럼 대함으로 사랑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그 진리를 할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거짓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할 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교회 자녀들 모리회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회와 우리 광야교회 선교제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르고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샘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곳을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셔서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뜨겁게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임재가 나타나고 영혼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령을 부으시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합니다. 주소서.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거짓을 드러내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용하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인격으로 대하고 말씀에 감동받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운 일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창 통성이랍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화 삼아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권세와 특권을 사용하여 능력 있게 삶을 살게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신 나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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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를 선택하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고 전쟁하여 아버지 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적인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음악이 되었습니다. 부조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님을 지내로 아버지의 역사를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으로 특별한 찬양으로 능력인데 상력인데 찬양을 세계적으로 장하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은 이대로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로 생실이 거룩하지 못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러워졌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비치는 거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착하고 이로운 행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칭송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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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임하기를 합니다. 예수의 주림과 십자가의 승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없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사람들이 불순종에 돌이켜 주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게 없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질병과 귀신과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없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위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을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오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아버지 뜻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세상 역사를 하늘에서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온전하고 배우는 계획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개인 가정 교회 생업이 아버지 뜻을 깨닫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아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믿음과 겸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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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시며 항상 이루님을 주여시고 오늘을 하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며 불신시하고 이루어지게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걱정, 염려, 의심, 불안을 버리고 아버지께 필요를 구할 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돈 걱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매일 영혼의 양식인 아버지 말씀 먹음으로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옵소서. 담심을 이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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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나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사하여 평화와 염려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한 모든 우리 아버지 아멘 공헌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신뢰하고 나아가시옵소서. 저는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성들아 주님께서 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양식이 하나님의 영적 나아갈 성령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육인의 시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영혼의 깊은 침체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의 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함임을 알게 없어서 작은 죄라도 품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됨을 알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복수심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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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의 부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산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하게 쏘고없소서. 사탄이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엿보겠음을 알게 하옵소서. 약함을 하시니께서 유혹에 넘어질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의 유혹의 자리에 도망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나의 싸움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제일 높여 쌓은 영적 자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잠시 교회가 비난받고 침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고 낙심치 말게 없어서 잠깐뿐인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지지 않게 없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없어서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제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 악한 교육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없어서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케 없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국정과 정치가 정상화되게 없어서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개혁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나라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주여 잘
우리 마지막 찬송가 십자가고 미용대에서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으나 내 주만 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3장이 납니다. 주여
아버지